두 번째 순례 영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순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충실히 순례했던 프란체스코의 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서 순례지라고 최고의 순례 목적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지 순례 영성을 잘 설명하신 분이 보나벤투라 성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 나타난 순례 영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례 영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의 유명한 주제페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나오는데요. 나부코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전성기 시절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이탈리아식으로 줄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페라의 내용은 구약 열왕기 하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나부코의 침략에 의해 포로가 된 히브리 민족이 혹독한 탄압을 견디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굳건히 지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오페라 나부코를 작성할 즈음 베르디는 결혼 4년 만에 절망적인 비극에 빠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1836년 결혼하여 큰 딸이 태어났으나 17개월 만에 죽었고 1839년에 아들도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베르디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첫 번째 오페라 오베르토에 힘을 쏟고 대성공을 거두지요. 그러나 이듬해 1840년에 아내인 마르게리타가 병으로 쓰러져서 27살에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오페라 왕궁의 하루도 실패합니다. 대단히 낙담한 베르디는 밀라노를 떠나 고향 부세토에 틀어박히지요. 그는 더 이상 오페라를 쓰지 않으려고 했고 자살까지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르디와 친하게 지내던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의 소유주 메렐리가 시레이에 빠져 두문 분출하고 있는 베르디에게 솔레라가 쓴 나부코의 대본을 베르디의 집 책상 위에 슬그머니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르디는 낯선 대본을 펼쳐보다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시온을 그리는 마음을 달랬다는 내용이죠. 이 가사는 어느새 멜로디를 타고 금빛 나래를 달며 절망에서 헤매던 베르디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비탈길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그곳은 고향 땅의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산들바람이 부는 향기로운 곳. 요르단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의 인사를 전해다오. 오
너무도 아름다우나 잃어버린 나의 조국이여. 오 너무도 사랑스러우나 불행한 기억이여. 운명을 알려주는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버드나무에 걸린 채 침묵하는가? 가슴속의 추억들을 되살려주고 우리에게 지난 시절을 말해다오. 오 예루살렘의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노래를 연주해다오. 오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는 화음을 주님께서 그대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고통을 견디는 힘, 고통을 견디는 힘, 이런 내용의 가사지요. 베르디는 대본을 읽고 의욕에 불타올라 나부코를 완성하고 1842년 3월 라스칼라 극장에서 첫 공연을 합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압제로 독립하고자 전국적으로 통일 운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부코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에서 길어왔던 이탈리아 국민들의 가슴을 흔들며 애국적인 마음을 자극,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르디는 이제 그를 짓누르고 있던 짙은 절망과 비극적인 슬픔으로부터 말끔히 벗어나게 되고 오페라의 샛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그 당시 통일운동을 상징하는 이탈리아의 국가처럼 불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탈리아인들에게 제2의 국가처럼 애창되고 있는 노래이지요. 파 펜시에로 스얄니 도라테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그 주제는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노래한 거죠. 그런 히브리인들의 유배 생활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이탈리아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겹쳐져서 이탈리아인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그런 삶과 주세페 베르디의 개인적인 비극, 즉 자식, 아들, 딸과 아내를 잃은 그 고통과도 겹치지요. 그래서 베르디의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누구나 본향을 그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초월적인 본능을 담아낸 합창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고향을 그리는 그 마음은 바로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순례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하고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신 성사성에서 발행한 교령,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에는 순례의 영성을 6가지 차원에서 조명을 해요. 순례에는 종말론적 차원의 영성도 있고 참회의 차원, 축제의 차원, 경배의 차원, 사도적 차원, 칭교의 차원의 영성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순례의 영성 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에 대해서는 이 교령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종말론적 차원의 순례 영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말론적 차원의 순례 영성은
순례의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차원이고요. 그리고 순례는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한 단계이며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인간의 종말론적 운명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계령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인간이다, 호모 비아토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례 영성을 다음과 같이 이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불확실함에서 벗어나 명료한 시각을 갖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 순례가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시련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 순례 일생을 조명하고요. 그리고 여정의 필요에서 고대하는 휴식으로 나아가는 순례고,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이고, 분주한 활동에서 관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해설을 합니다. 이러한 고대하는 휴식, 인간은 누구나 다 평온하게 쉬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휴식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본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참으로 휴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휴식처가 되고요. 그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휴식처가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주한 활동을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복된 감미로움을 누리는 것을 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라는 거죠. 이러한 순례의 영성이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가 오상을 받았던 라베르나를 순례하면서 그 순례 여정 중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베르나 산을 잠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저 산은 해발 1200m가 넘고요. 오른쪽 산 능선 중간에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가장 깊게 들어간 부분과 산 정상 가운데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라베르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저 산을 보나벤투라 성인이 프란체스코처럼 걸어 올라가면서 순례를 한 거지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절벽이 나타납니다. 가을 라베르나인데 대단히 아름답죠. 이탈리아 국립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저 절벽 위에 작은 경당이 있는데요. 그 경당을 오상 경당이라 하고, 그 오상 경당이 있는 곳에서 프란체스코가 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당을 지을 무렵에 레오 형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가 오상을 받으면서 관상했던 저 장소는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오상 경당에서 내려다본 전망입니다. 대단히 아름답죠? 왼쪽 작은 지붕이 오상 경당이에요. 오상 경당 뒤 절벽에 레오 동굴이 남아 있는데요. 그 동굴에서 찍은 전경입니다. 이 오른쪽 지붕이 오상 경당이에요.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 경당이 있는 곳을 순례를 하신 거죠. 영혼의 여정 서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곳 라베르나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상승을 탐구할 때에 기적적인 일, 즉 이곳에서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났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으로 날개 달린 스라핌에 대한 현시가 일어났다. 이 서문에 의하면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 라베르나를 순례하면서 프란체스코가 체험했던 스라핌 그 현실을 보나벤투라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사실이겠죠. 이를 성찰하면서 프란체스코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 세라핌 천사의 모습이지요. 이를 성찰하면서 이 현시는 관상 중에 일어났던 사부님의 무화경, 탈원 상태지요. 사부님의 무화경과 이 무화경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보나벤투라가 라베르나에서 프란체스코가 체험했던 현시 체험을 하면서 그 현시가 프란체스코의 탈원 체험뿐만 아니라 그 탈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까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나벤투라 성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가 남겨놓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은 라베르나의 산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하느님과 신비적으로 일치하는 영적인 산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여정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부는 영혼 밖의 피조물에 있는 하느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단계지요. 제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시온의 높은 산에까지 등정하는 것. 그러니까 보나벤투라는 이 영혼의 이 여정을 시온의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산길로 묘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같은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집트를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참 히브리인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경신 성사성의 교령에서도 크리스찬 순례를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보나벤투라도 영혼의 여정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을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순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을 순례하면서 천상 고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부는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이 제2부에 해당되는데요. 그 3장 첫 부분에서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 밖의 현관을 떠나 성계의 앞부분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느님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제1부를 성전 밖에 있는 주랑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성전 밖에 성전 뜰락이 있고 성전 뜰락에 현관이 있잖아요. 성당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에 머무는 것을 제1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2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3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성막 앞에 있는 현관에 이미 들어온 것이고 둘째 단계의 사람은 성소에 들어온 것이며 셋째 단계의 사람은 대사제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온 것이다. 거기 계약의 궤 위에는 영광의 속죄판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케루빔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제5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5장과 6장이 정신의 여정의 제3부에 해당이 돼요. 정신의 여정의 제3부는 영혼 위에서 진리의 빛, 초월의 빛을 통해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산길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시온산, 영혼의 산에 오르는 가장 탁월한 모델로 프란체스코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재현하신 분이 프란체스코이며 그는 모든 선포를 평화로 시작하였고 그 끝도 평화를 전하였으며 인사할 때마다 평화를 기원하였고 황홀경으로 이끄는 평화를 관상할 때마다 갈망하였으며 그는 벌써 저 예루살렘의 시민인 듯 평화를 싫어하던 사람들과 평화로웠기에 이 평화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서원에서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를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묘사하면서 프란체스코가 걸어간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여정이라고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서원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상을 통하여 천상 예루살렘에 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신의 모상은 정신을 정화시키며 조명하며 완전케 하는 세 가지 신학적 덕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야 모상이 새롭게 바뀌고 천상의 예루살렘에 적합하게 되어 하늘의 예루살렘의 딸인 교회의 일부가 된다. 4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보나벤투라는 정신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영혼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영혼의 여정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 솔로몬의 옥좌에 이르는 6 계단들과 흡사한 지금까지 고찰한 6단계의 여정으로 정신이 평화에 들게 되며 마치 예루살렘의 밀실 깊숙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듯 정신이 평화로운 실로 평화로운 사람이 몸을 눕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혼의 여정 마지막 장에서 보나벤투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 예루살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평화의 여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제7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성에 휴식이 주어지고 이탈로 말미암아 애정이 전적으로 하느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정신의 신비적 이탈에 대하여, 신비적 이탈은 타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의 마지막이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휴식하게 되는 순례 여정의 탁월한 모델로 프란체스코를 제시하는 거지요. 정신의 여정에서 프란체스코는 천상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모델로도 제시되고 휴식의 모델로도 제시되고 신비적 이탈, 황홀경의 모델로도 제시되고 평화의 모델로도 제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 프란치스코에게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가 산 정상에서 관상의 탈원 속에 있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6날개를 지닌 세라핌이 나타났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황홀한 관상에 집중하여 하느님께 건너가 완전한 관상의 표본이 되었으니 이는 마치 그가 제2의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먼저 행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정신의 여정 마지막 장에서 프란체스코를 산 정상에서 관상의 탈원에 도달한 신비가로 순례자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대전기에서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나벤투라가 쓴 그 대전기를 집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해야 됐죠. 그렇게 전기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라베르나를 순례하게 된 거고, 라베르나를 순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쓰신 거지요. 그래서 그 라베르나에서 프란체스코의 신비 체험을 깊이 묵상한 보나벤투라는 대전기에서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묘사해요. 프란체스코는 열렬한 세라핌적 갈망으로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졌으며 동정심에 젖어 스스로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길 원하셨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 대전기 13장인데요. 대전기 13장은 프란체스코가 라베르나에서 오상을 체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라베르나에서 프란체스코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나벤투라가 쓴 용어는 트란스포르마레입니다. 먼저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해요.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표현은 콘포르마레, 콘포르마, 콘폼, 일치하다 이런 동사를 쓰고, 그리고 프란체스코와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것을 넘어서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로 트란스포르마레,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프란체스코는 하느님을 향하여 스라핌 사랑으로 불탔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갈증 그 자체를 느꼈다. 대전기 14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가 라베르나에서 스라핌 환시를 보고 오상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프란체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관조한 거죠. 대전기의 이런 프란체스코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보나벤투라가 영혼의 여정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일치는 우리가 순례 여정을 통해서 프란체스코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천상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여정 끝에서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이 글을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죽읍시다. 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신비의 구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성부께로 건너갑시다. 이게 이제 영혼의 여정 끝 부분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십자가의 산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산길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나벤투라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례 여정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고 평화의 여정이고 십자가의 여정인데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산길과 십자가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각자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산길을 까로의 산길이라는 관점에서 잠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글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95번 나타나고 까로, 육, 살이라는 단어가 23번 나타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사람이 영적이다, 사람이 육적이다 할 때 그 육을 라틴어로 까로라고 합니다. 이 까로는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욕망으로 인간이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까로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욕망의 십자가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글에 나타난 영과 까로를 분석해 보면 인간의 생애는 영과 까로가 투쟁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를 영과 까로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들은 늘 육의 일에 마음을 쓰고 영을 따르는 이들은 영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기에서 육은 라틴어로 까로죠. 불가타 성경은 까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이 까로가 마음 쓰는 바는 곧 죽음이요 영이 마음 쓰는 바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마음은 까로의 마음은 하느님에 대한 적의이니 이는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실상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즉 가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을 따라 살도록 육에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육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육, 가로를 따라 살도록 육, 가로에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상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살면, 가로를 따라 살면 죽고 말겠지만 영을 따라 복음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에는 사도 바울러가 얘기하듯이 이 욕망, 인간적인 육적인 욕망, 가로와 씨름하는 여정이요, 산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러가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육, 가로가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 대단히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영과 육이 우리 삶 안에 깊이 박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과 육의 투쟁에 휘말리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로를 잘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은 이 가로를 극복하는 여정, 가로의 산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로의 그 봉우리에 신비의 꽃이 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문희당이라는 출판사죠. 거기에서 주최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글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로로 부모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 주세요. 철석,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친정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게 행여나 흉 잡힐까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꼽주 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꼽주 아버지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예식장 입장할 때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욕망, 복잡한 욕망 가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그레이,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달리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주연이가 겪었던 그 갈등이나 지금 결혼식장에서 이분이 겪은 갈등이나 너무도 정확히 같지요. 꼽추 등을 가진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노출되는 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까로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 불효하는 마음에 대한 후회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 오열은 좋은 마음이죠. 양심의 마음이죠. 그게 어떻게 뒤섞여 있으면서 이분을 불행으로 이끄는지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떠오르고 또 유다도 떠오를 수 있지요. 허님은 베이비를 가져 시집 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고 했었죠. 고통 하소연하는 것도 까로예요.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 주는 음식들,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 어머니께서 투박한 손으로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은 투박하면서도 맛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추 등에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나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따리죠. 그 보따리에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야야, 너거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이.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댁에게 흠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딸에 대한 그 한결같은 사랑, 대단히 감동적이죠. 장인 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길을 언젠가 한 번 들린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나마
철이 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이분은 꼽주등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것이 창피해서 큰아버지하고 입장을 했는데요. 그게 일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깊은 상처, 한, 멍으로 남게 된 거지요. 그렇게 이분을 치유하기 어려운 가슴의 상처로 남겨준 그 욕망을 이제 까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도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 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바람이 입니다. 결혼 사진에 아버지 없는 그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날의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보나벤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서 제시해 주었던 그 신비의 산길, 순례의 산길입니다. 눈물의 달리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주영이나 결혼식에서 꼽차 아버지를 모시고 하지 못했던 이분이나 또 각자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까로라는 욕망 때문에 까로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까로의 산길을 걷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까로에 시달렸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까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까로의 산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 골고타의 길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영으로부터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신비로부터 받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이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삼일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현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딸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아버지 무지하고 그리고 곱주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순례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순례하지 않으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순례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순례하면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익명적으로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더 주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순례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를 순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로를 통해서 까로의 산길을 순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까로의 산길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순례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까로를 바라보고 이 까로의 산길을 관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비적 여정을 기쁘게 즐기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